감사합니다, 라니아님. 어,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선 어떤 부활의 힘이 세미나를 통해서 드러난 경험을 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그 감동이 지금 제게도 그대로 전해집니다. 음,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희 선입니다. 이번 서비스는 노리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데 내적인 강한 충동이 있어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회를 주신 노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몇 차례 서비스를 건류받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루다가 최근 물사이클을 거치면서 그이 사이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내적인 통찰이 있어 나누고 싶습니다. 물사이클이 준 선물이란 주제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여정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창조 사이클로 창조의 원리를 구체화하여 일깨워 주신 요란다님께 최근 깊은 감사가 이렇습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공부길에서 헤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님은 물사이클에서 고요를 유지하며 하늘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물사이클에 접어들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여러 잡음 때문에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형태적으로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놓아야 하는 고통을 수반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자꾸 넘어져서 취약하다고 여기는 부분의 문제로 드러날 때가 많아 두려움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과 이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잘 관찰하고 흘러보낼 수만 있다면 그 빈자리에 큰 배움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최근 저의 경험들은 물사이클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은 보물을 찾아가는 여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여느 때처럼 저항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학교라는 조직에 들어가 작년 한 해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학복이 많은 학교라 일이 참 많았지만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한 해 정도 더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또한 공부인으로서 경제력을 갖기가 쉽지 않았는데 한 해만 더 일을 해서 좀 안정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바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약직 교사를 젊은 층으로 다 교체하려는 학교의 새 방침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움 속에서 이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한 가지 저를 내리누르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위로서 힘을 행사하며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갑질 문화에 대한 자기 표현 문제였습니다. 행정실장은 제가 품위를 낼 때마다 사사건건 안티를 걸며 저희 고유 권한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도 주지 않고 또 구입한 물품을 확인하러 상담실에 직접 와서 하나하나를 잘 내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다거나 또 최고 관리자가 명절 전날 가라고 해서 다 일찍 퇴근을 했는데 전화해서 자기한테 인사 안 하고 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인간에 대한 무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자 정말 모멸감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끙끙 앓기도 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될수록 서서히 목이 조여오는 듯하고 기가 꺾여가더라는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기가 죽는다는 것은
곧 한 존재의 생명이 꺾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디 저뿐이었겠습니까?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가족의 생기를 위해 마지못해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수많은 근로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자기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갑질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고민 끝에 지난 2월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일단 퇴직 전에 자료 수집을 하려고 공문서들을 찾으며 있었던 일들을 빽빽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가서더라도 하려고요. 참 묘하죠. 그렇게 힘들게 쓴 기록물이 컴퓨터 오작동으로 휴지통까지 쏙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어쩌면 이것이 지금 내 흐름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편치 않고 찝찝함이 남았습니다. 개인적인 이제 허를 일들도 한꺼번에 막 와서 막막하고 앞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에 꼭 잠겨 있기도 했습니다. 유진님은 한 서비스에서 붕괴가 드러나는 사이클에서 두려움에 반응 않고 진리, 생명, 참극성에 조율하고 있으면 그 다음 할 것이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근원에 조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두려움을 직면하여 내면을 좀 정돈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1년간의 학교 경험이 준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상센터의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한참 하던 중 갑자기 동생의 어릴 적 모습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동생은 결혼을 안 한 제게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준 소중한 관계입니다. 동생에 관한 일이라면 마다 않고 나설 만큼 좀 맹목적인 마음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마음 공부기를 제가 안내한 후 늘 애틋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척까지 포함해서 25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책임졌던 아버지가 그 집안의 대들보였던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후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서 저와 제 동생은 거의 돌봄을 받지 못했고 유사한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오랫동안 참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치유되고 내면을 깊이 탐사하면 할수록 가족으로서 유사한 까르마를 지닌 동생이 더 이해되었기 때문에 뭔가 자꾸 도움을 주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명상 중 떠올랐던 동생의 어릴 때 모습은 주눅든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꿀밤을 주며 무안 주었던 장면, 동생의 어떤 행동에 대해 크게 야단치는 모습, 동생을 어디 가든 데려갈 만큼 정말 너무 좋아했지만 존중하는 법을 몰라 내가 범했던 수많은 미숙한 행동들. 이 속에서 점점 주눅 들어가고 가스라이팅 되었을 동생.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동생보다는 적극적이었던 성격으로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더 주목받고 사랑받아 동생이 설 자리를 빼앗아 버렸다는 깊은 해안이었습니다. 상실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아랫사람에게 내리내리 던졌던 가족의 아픔 속에서 나 또한 힘없는 동생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기도 했지만 동생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어떤 프레임이 되어 자기 삶을 창조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알아차려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내가 동생의 키를, 생명을 꺾어 놓았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빼앗아 버렸구나. 에 대한 깊은 통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안내한 이후에도 자꾸 내 식대로 변화시키려고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했으며 동생의 상처에만 관심을 쏟은 게 아니었나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미 온전한데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어쩌면 저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버텨가는 그 생명의 힘이 때론 놀랍기도 합니다. 그 어떤 모습을 보더라도 동생의 아름다움을 축복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닌 동생이 원하는, 동생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지혜롭게 지원하는 배려가 정말 필요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동생의 가장 큰 바람이 아니었을까 느끼게 됩니다. 동생의 어떤 행동도 이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분노로 소리 지를 때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라는 SOS를 청하는 것임을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행정실장이 왜 내 삶의 무대로 등장했는지 죽비로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가 꺾이는 혹독한 경험을 통해 동생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의 애고를 여지없이 깨트리려는 우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아, 모든 게 사랑이었구나. 사랑이었어. 유진님과 재형님은 말씀하십니다. All is well. 마치 쓰나미가 내 마음의 온갖 불순물들을 휩쓸고 가듯 영적 성장 과정에서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내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연이어 오르며 흘러갔습니다. 어릴 때 결핍된 사랑을 찾아다니며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여정에서 사랑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애고가 있는 한 사랑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븐 스텝 7번째 사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만으로는 비록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참으로 집착에서 벗어나 그의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길을 가시도록 하지 못한다. 주님의 길은 모든 영원한 것 안에서의 완전한 자유요, 빛의 발산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이며 어느 상황에서도 드러나는 완전한 사랑이다. 저는 요즘 참 편안합니다. 내 지구복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 참 좋습니다. 그만큼 내 품이 커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내 주변을, 내 세상을 조금 더 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라도 동생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설레입니다. 엄마가 아프시지만 기다려 주신 것, 아직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하며 이 소중한 경험들을 나눌 우리 빛의 도반들이 있어서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음, 이렇듯 우리는 물사이클에서 쉬어가며 자신을 깊이 만나고 존재 깊숙이 뿌리내리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사이클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이클에서 두려워 말고 두 팔 벌려 자신의 존재를 만나는 기쁨을 느껴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될 테니까요.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